제가 한국에 와서 자가용이 없이는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저의 자가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나갈 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까워서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한국의 지하철이 참 좋아요. 깨끗하고 잘 돼 있습니다. 어떨 때는 홍콩보다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뉴욕의 지하철은 아주 지저분합니다. 아주 그렇게 형편없을 수가 없어요. 냄새도 나고 뭐. 그런데 뉴욕 지하철보다 100배 좋은 지하철이 한국 지하철입니다.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 방송이 나옵니다. 몇 호 칸에서 종교행위를 하는 분인데 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포교행위, 전도를 누가 하고 있었나 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같은 칸에 있는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신고를 해준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 아주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인지 전철 안에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목청 높여 전도하는 사람을 잘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묘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명색이 목사가 누가 신고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한 방송을 들으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나 전철은 아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며 지하철 역사 내에서 녹차를 제공하면서 교회 주보나 전도지를 나눠주는 분들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현대인들에게 구원이란 말은 잘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나 유행한 말로 생각합니다. 특히 종교적인 의미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은 알고 보면 현대인이든 과거에 살던 사람이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무신론자이든 누구나 다 구원에 대해 목말라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학문이 발달한 것도 인간의 무지에서 우리가 구원받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의학이 발달하여 인간 수명이 늘어난 것도 육체적 제약에서 우리가 구원받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행위의 가장 밑바닥은 이렇게 알고 보면 다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이런 인간의 구원 문제에 대해 저마다 답을 가지고 있고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다니지 잘 알고 있는데 직장의 동료라든지 친구가 어느 날 다가와서 아무개 구원이란 뭐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혹은 죽어서야 알 수 있지? 왜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렇게 머뭇거린다면 그 동료나 친구들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신봉하는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질문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황 목사님,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글쎄, let me see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불교에서의 구원은 인간의 해탈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무지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무지로부터 벗어나 커다란 자유를 얻게 하는데 이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결국 불교에서의 궁극적 구원이란 인간이 노력하여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쉽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구원론을 따로 한 학기 가르치기도 합니다. 교파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기독교의 구원은 다르게 해석되어 왔고 설명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구원은 지금 여기서 살아있을 때나 혹은 죽어있을 때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신비의 관계, 생명의 신비, 구원의 신비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 이외에는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가슴에 안기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새곡새곡 엄마의 가슴에 안겨서 자고 있는 듯이, 편안하게 자고 있듯이 인간이 죽으면 의뢰의 영혼이 하나님의 가슴 안에 그렇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과의 새로운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행위로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신 구원의 사건이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역사를 섭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와 함께 구원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이 우주적인 사건이고 구원의 신비의 사건입니다. 성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구원과 연관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설교자 자신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이것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설교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무엇이고 어떻게 인간은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세 가지의 본문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통적으로 다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역사 속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기는 하지만 광야에서 모든 풍파를 다 겪으며 참으로 많은 실수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없을 때 불안한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왕좌왕했습니다. 홍해 기적을 경험한 백성치고는 참으로 나약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모세를 원망하며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어린애처럼 보채고 또 보챘습니다. 조금만 허기가 져도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부스러기를 얻어먹던 고기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런 한심한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걷는 동안 그들은 마음이 조급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째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날마다 먹는 이 보잘것 음식에 이제는 진저리가 난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 바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진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참아라. 잘 참아왔다. 조금만 더 가면 다 갔다. 약속의 땅에 도달한다. 라고 위로하고 설득했을 텐데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러한 말 없이 즉각 불뱀을 보내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게 그리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을 설득하기에 하나님 자신도 이제는 지치신 것 같습니다. 불평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 사람들은 모세에게 와서 다시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바로 모세야 불뱀하고 똑같은 불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놓아라. 기둥에 매달아 놓아라.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될 때 그 기둥을 쳐다보면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아들과 딸들이 이제 구리뱀을 쳐다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총에 다시 살게 되었다는 인간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여기서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아무런 수단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기둥 위에 달린 구리뱀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의 기자도 인간의 구원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더욱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세가 기둥에 달아놓은 구리검을 쳐다보면 사람들이 산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게 문법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둥 위에 높게 달린 높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듯이 이제는 십자가 위에 높게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사람이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쳐다본다는 것은 그를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를 구세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십자가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소 본문도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배소서는 바울이 쓴 서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이 죽은 다음에 바울의 제자가 바울의 사상과 신학을 요약해서 쓴 것이 편지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예배소서는 바울의 신학과 사상을 아주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배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너희는 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를 따라갔다. 불순종의 아들로 그런 영에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전에는 정욕의 육신대로, 마음과 육신대로 원하는 대로 산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그 진노의 백성들을 떠오르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맞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론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선물로 그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개신교를 탄생시킨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의 3대 지표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였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수도사들은 엄격한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수도사들에게 요구되는 절제와 묵상, 금식, 계율을 다 지켰습니다. 이것들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이러한 계율과 율법을 다 지키면 지킬수록 깊은 절망감과 죄책감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배워왔던 신학도 전통 교리도 이 깊은 절망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구출해 주지 못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진노만 느끼게 되고 절망의 수렁은 더 깊어갔습니다. 이러한 끝없는 공허와 절망감 속에서 그들은 인간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들을 새롭게 보게 되고 이 깨달음은 교회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 멀리 16세기의 개혁자들의 모습까지 갈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만 봐도 도대체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늘 깨닫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는 짤막한 죄책의 고백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시간마다, 순간마다 저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름답지 못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행동도 많이 합니다. 집에서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만큼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설교할 때 가족들이 있어서 좀 캥기기도 합니다. 가장 은혜로운 설교는 목사 아내가 은혜 받는 설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설교 비평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저는 영락없이 100% 불합격입니다. 그러나 나의 불완전함, 나약함,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를 알았어. You are okay. 이렇게 불합격자를 합격이라고 말해주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할 뿐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오늘도 이렇게 강대상에 섰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저는 깊은 내 자신의 강박관념과 완전주의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런 깊은 강박관념 때문에 정신과 의사 상담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정신과 상담까지 받나? 그 의사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스님도 오고 신부님도 오십니다. 그러더라고요. 문제의 근원은 강박관념과 완전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수록 이런 강박관념과 완전주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모자름, 한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값없이 거저 주어졌다고 해서 값싼 은혜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와 값싼 은혜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이렇게 망친 것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연일 들려오는 교회의 내분과 싸움, 불투명한 재정 문제, 목회자의 윤리 문제 등은 거저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킨 것에 그 문제의 근원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적입니다. 일찍이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귀한 은혜와 값싼 은혜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대원수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귀한 은혜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로 팔아버리는 상품처럼 성만찬, 죄의 용서, 위로를 싸게 넘겨버립니다. 교회의 보물창고에서 물건을 내어오듯 질문도 확인도 없이 무한정 축복을 내어줍니다. 값도 대가도 없는 은혜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는 식입니다. 은혜의 대가는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공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에는 고난도 죽음도 십자가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변화도 없고 가슴치는 회개도 없습니다.
죄책의 고백도 없습니다. 그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값싼 은혜를 배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 그것의 대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구원의 신비 속에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구원의 신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은 선행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행은 구원과 은혜의 신비에 깊게 뿌리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새민족 공동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슬픔을 당해 마음 아파하는 공동체 식구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없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우들에게 다가가 물질을 나누는 그런 손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회 구조적인 부정이나 악에 저항하며 정의와 평화의 사도가 되는 일도 우리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우리 새민족교회가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른 교회 사람들이 새민족교회를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정말 은혜 받은 영적인 구원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강조한다고 해서 믿는 이들의 사회적 책임성이 감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책임성은 은혜에 대한 응답에서 나옵니다. 그러기에 은혜가 큰 곳에 책임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선한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주어진 선한 일입니까? 라고 하는 진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가족, 이웃, 민족, 역사의 문제, 더 나아가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물음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적이고 도덕적 회개를 요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에 합당한 노력을 계속하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실천, 믿음과 행동, 이것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화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또 사시기 바랍니다.